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시편에 기록된 총 8편의 시온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표조에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지었거나 또는 편집한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 전편의 분위기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온이 즉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시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곳으로서의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열방들조차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처소로서의 시온을 찬양하고 있고 또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모든 만민이 시온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시온 백성이 된 만민이 감격에 겨워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짧은 시편이지만 에스라서,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에스겔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즉 거룩한 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성전을 가리키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 이 높은 그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지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기에 이렇게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들을 가리키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어떤 한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게 점차는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또는 좁게는 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렇게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시온이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또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물인 성전,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이 다른 나라의 어떤 성보다 또는 이스라엘인 어떤 성보다 더 유견상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움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않다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고 있는 개인, 그것이 한 사람의 또는 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결정되는 것이지 유견상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의해서 영광스러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온의 영광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는 그 만민이 그 시온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성경에서 보면 종종 애굽을 라합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적대국이었고 강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사야서 19장 21절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에게 알리시고 그날에 애굽인도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과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도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시온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를 상징하고 두로는 부유한 국가를, 구스는 멀리 있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즉 이렇게 시인은 이 장차 시온이 그 적대국들과 가까운 나라, 먼 나라, 부자 나라 이런 모든 만민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만민 구원 사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앞에 4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시온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모든 민족을 이루고 있는 각 사람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시온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를 친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이방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워서 일일이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장차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만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노래하고 그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노래할 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시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인해서만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시온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세계 만민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온을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이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시온에서 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황폐한 그런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이 시온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서나 에스라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걸 보면 시온 성전을 가지고 본다면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도 없고 그 화려함이 있어서 너무나 누추한 그런 모습을 인해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도무지 이렇게 어떤 시온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그 시온이 열방의 어떤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택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장차 만민이 그곳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는 말씀에서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천하에서 유일한 구원자로 주신 그런 이름을 얻으신 분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예언한 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먼 나라, 적대하는 사람들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지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이 실제로 이 시편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시온이 주변에 또는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나 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초라한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이 장차 모든 민족이 또 모든 민족이 구성하고 있는 각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성취되고 또 그 일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견상의 화려함과 어떤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시온의 영광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것에 그 영광이 좌우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